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스마트 요람 가장 하단에 주보란을 클릭하시면 오늘자 주보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절 끝에 우리 모두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역 지침이 방역 단계가 1.5단계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는 약 좌석의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30%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에 매 예배마다 120명씩 그렇게 예배가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정부의 발표에도 이 교회 자체 예배에는 별 감염력이 없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죠. 그 예배보다는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모임에서 그런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향이 사실 모두가 앞으로 보고 있고 목사 한 명만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소그룹과 모임 또 간식은 금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부 지침에 잘 따라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보신 후에 우리 김한별 집사님 특별 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연주가 있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눈뜬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뜬 맹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다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맹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눈을 뜨게 된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아직도 맹인인 사람으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다는 것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눈만 멀었지 두 손도 두 발도 코도 귀도 다 멀쩡합니다. 다 멀쩡한데 문제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튼튼한 발이 있어도 눈이 없으니까 헛디딜 수밖에 없고, 두 팔이 분명히 있지만 눈이 없으니까 허공을 그냥 휘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귀에 온갖 소리가 다 들리지만 보질 못하니까 이거는 답답하고 짜증만 날 따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본다 하면 뭔가 보는 것이겠지라고만 하죠. 보는 사람이 눈이 멀어지면 더 답답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부터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눈 뜨게 된 이 맹인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눈 뜬 맹인인지 눈 뜨고 있지만 맹인인지 어쨌든 맹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답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라. 오늘 눈뜬 맹인에게 깨달아야 될 바가 뭔가 하면 알아야 한다는 것. 뭘 알아야 하는가? 그 뒤에도 이렇게 놨죠. 내 존재는 때문이 아닌 위에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존재는 때문이 아닌 위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는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오늘 제자들과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죄의 결과물로 아마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렇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됐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욥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을 그때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4장부터 욥기서의 긴 부분은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야 욥, 너 지금 이 상황에 회개해라.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네 잘못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됐지. 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학교 때요, 그때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던 막 불타오를 때였어요. 그때쯤 한겨울에 제 친구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집에 이제 누워 계셨던 거예요. 뭐 자칫 잘못하면 연탄가스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때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전도해야 되겠다. 그 친구 아버지 잘못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거든요. 우리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아버지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기회를 놓쳐서 이 사람이 만약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싶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했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수록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죄인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을 봐라,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사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비판과 판단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이 안에서 정말 이 죄의 사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하면 내 마음에 막 죄인인 것처럼, 죄인 맞아요. 회개한 죄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늘상 죄인인 것만, 교회에 왔다 하면 정죄만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나쁜 사람이고 정말 문제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난 나쁜 사람, 교회에 안 나올 사람, 교회에 못 나올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회개가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어서 그들이 그 더러운 것이 더럽다 느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정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생각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주님, 지금 분명히 무슨 죄 때문인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 맹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무슨 죄 때문인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때문에 나는 죄의 결과물,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한 사건을 보면서 조금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20대의 한 청년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7급이라면 보통 아니죠. 그래서 최연소로 합격했다 해서 뭐 유재석 무슨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결국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어.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 조금만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들은 그를 향하여 부러워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은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그 문제에 늘 힘들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도 뭔가 되었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덩어리의 결과물인 것처럼,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는, 여러분, 그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느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할까?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야, 나는 정말 진짜 복도 없다. 제가 사촌들은 보니까 전부 잘된 이야기만 하고 조카들은 전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할 일이 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서셨고 이 맹인을 보셨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그의 장래를,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는 뭔가의 때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뭔가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뭔가를 위한 존재다. 김남조 시인이 참 좋은 말 하나를 썼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저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맹인이다 생각하는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만큼, 시작. 당신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그냥 본 일이 없다 이러면 감동이에요. 본 일이 없다 해야죠.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정말 넌 사랑스럽다. 아니, 제가 이런데도요, 아니, 난 너 사랑해. 난 맹인인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거야. 가진 것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낼 거야. 이 김남조 시인이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것은요, 편지라는 그의 시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야, 시인이 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 김남조 시인이요,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매일 한 줄 편지를 쓰는데 매일 와서 그 한 절을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쓰고 있는 편지였어요. 그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무엇 때문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평생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빛이라고는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 고통투성이고, 어찌 보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이 소망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인생. 그랬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세요. 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아니, 내가요? 아니,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하실 거야. 맹인이어도 주님이 하신다 하시고, 문제 있어도 주님이 하신다 하십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래, 네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산업도 완전히 재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 넣는 차가 이제 없어지고 전부 전기차로 다 바뀐다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세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차가 막히면 차가 아니라 이제 하늘로 날아가야 된다 해가지거든요,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드론이 있어요. 드론이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수송못에서도 한번 했어요. 사람을 태워요. 그걸로 소방 막 이렇게 불을 끄고요. 이거 누가 보는 것입니까?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시기 속에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눈뜬 사람이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눈뜬 이 맹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뭐다? 뭔가의 때문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뭔가를 위하여 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거 알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으라.
오늘 눈뜬 맹인이 해야 될 찾으라입니다. 뭘 찾느냐? 따라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 보냄을 받은 오늘 이 맹인이 찾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이고 보내신 이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을 보시면 먼저 4절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아직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해야 될 때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낮이 언제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을 이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십자가 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낮 동안 해야 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을 일이 뭔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 이 낮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6절 보시면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는 말은 이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붙였습니다. 그의 눈에 붙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너 진짜 맹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시위하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맹인이다. 이 사람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의 눈에 흙으로 발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는 갈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암 시작. 실로암은 왜 성경이 갈로 속에 이 구절을 남겨뒀을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수송못에 가서 씻어라. 그 수송못은 무슨 뜻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갈로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나중에 추가된 내용들일 때 갈로로 씁니다. 원본에는 없는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걸 갈로 속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와 많은 이들이 이 실로암의 의미와 오늘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아흐라고 하는 보냈다라는 이 의미와 동일한 신약의 단어가 뭔가 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내십니다. 그 실로암에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이 물로 씻는 이 장면은 앞부분의 내용과 연관되어진 내용입니다. 7장 8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광야가 다 끝나 집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후대에 가면 이 뭔가 몇 가지의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퍼다가는 성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광야 동안 반석을 통하여 마셨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실로암 못에 이 물을 통하여 초막절과 연관되어진 물의 상징입니다. 누가 물이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진 자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금 등잔에다가 불을 켜는 일이 주요한 초막절의 일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과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맹인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 실로암에서 어떻게 하니까 보냄받은 자가 거기서 씻으니까 눈이 뜨여지게 되고 빛을 보게 되어진 장면이 바로 이 초막절의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의 이 명절 끝에 이 완성은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냥 눈 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눈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는 보내신 이의 일을 찾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막 성룡 나오고 치권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인 거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명절만 되면 그때는 무슨 뭐 찾아봅니까? TV에 해주는 것만 영화인데 보면 꼭 그런 걸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수련생이 아주 큰 이 정말 고수 밑에 와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눈을 가리게 합니다. 눈을 탁 가리고는 칼을 가지고 탁 베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말고 느끼도록 해라 뭐 이러면서 칼을 들고는요 탁 샥샥샥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적들과 이제 딱 부닥칠 때에 이 고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딱 싸우기 전에 촛불을 탁 꺼버립니다. 깜깜해져 버리죠. 그러면 슝슝슝슝 하고 난 다음에 불이 다시 탁 켜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적들은 다 쓰러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맹인으로 있는 이의 입장에서는요 어둠이 찾아오면 도리어 더 잘 봅니다. 눈 뜬 사람은요 불 끄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친다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만 없애버리면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도 못 댑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다 합니다. 북한은 전쟁 나도요 거기에 냄비 가지고 오고 장작 떼고 하는데 우리는 장작도 못 떼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가마솥도 없고 뭐 성냥도 없어요. 성냥 있습니까 집에? 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더 못 보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눈 뜨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 있던 바로 이 맹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일, 그리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냄받았다. 그래 실로암 간 거죠. 그 실로암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오늘, 보냄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하지 보는 거.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뭔가를 보고는 실망하기도 하고 뭔가를 보고는 그 사람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보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의 이 맹인, 이 눈뜬 맹인은 전혀 다르죠. 새로운 세계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맹인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란 말이죠. 이걸 찾아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 오늘에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을 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만,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뤄가면서 글을 썼어요. 그렇다면 나는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겠다. 정말 고마운 그 선생님의 얼굴을 손끝으로만 만졌는데 얼굴을 계속 쳐다봐서 나중에 눈 감고도 그의 얼굴이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첫째 날,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뭐예요? 아침 해 뜨는 것을 보고 이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해 뜨면 아이고 지겹다, 오늘 또 어째 사노 하는데 이 사람은요, 해 뜨는 게 기적이래요. 기적이래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찾아갈 것이다.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 봐서 뭐해, 그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3일이 아니라 늘상 보고 있는데도 이 일에 대해 감사한 적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맹인같이 살았죠. 보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살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오늘, 그리고 보내심 받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거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의 의미, 오늘의 의미, 이거 맹인들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은, 이 진짜 눈뜬 맹인은 이거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햇살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었죠. 보는 것을 통해 발견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낡은 세계, 지나간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맹인은요,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암흑 같았던 세계가 이제 밝은 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때에 행복도 당연하게 다가온다.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행복도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도 따라해 보셔야죠. 드러내라. 이 눈뜬 맹인이 해야 될 세 번째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실로암의 메시아입니다. 실로암의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그가 하는 말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9절 이전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그 그림 맞다라고 하고, 아니, 어떤 사람 아니다 좀 닮았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요? 내가 그라. 이 맹인이 이야기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구걸하던 그 사람, 내가 그 맹인 그 사람 맞다, 내가 그다. 얼마나 확실한 내용입니까? 내가 그거다, 내가 눈뜬 그 사람이다.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죠.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사람 맞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지요.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가 네 눈 뜨게 했냐?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아직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그래서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씻었는데 나았다. 그 사람 어디는 몰라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 나았다는 건 상관 안 하고 무엇을 문제 삼는가 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 죄인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출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교인들의 관심도 자기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자꾸 남 판단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남에게 자꾸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너는 어떻고, 니 이래면 안 되고, 네 머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 옷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가 교회 올 때 이래가지고 되겠냐. 한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노란 머리 가지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전만 하더라도 처음 그랬을 때 깜짝 놀랐죠. 빨갛게 물들이고 오면, 어디 교회 오면서 빨갛게 염색하면 안 되고 까맣게 염색하면 됩니까? 같은 염색인데 우리는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막 이렇네 저렇네, 옷이 어떻네 뭐 어떻네 하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가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때는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는지. 사실은 별것 아닌데 신앙이 맹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맹목적의 맹자는 맹인할 때 맹자와 같은 맹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신앙, 맹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뭔가 판단만 하죠. 판단만.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렇고.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맹인이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요 점점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라고요, 나중에는 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 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논쟁이 있자 이 사람에게 물을 때 대답합니다. 예수가 그 잘못됐다, 예수 죄인이다, 예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난 다른 건 모르겠다. 예수가 죄인인지 뭔지는 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난 모르겠고, 그건 딱 하나 아는 것은 뭘 알아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나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지난번에는 맹인이었고 지금은 본다라는 것. 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나 그런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 지금은 바뀌었다. 나 이전에 하나님 없다 생각했다. 그러나 나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 다른 건 모르겠다. 뭐 성경을 내가 다 읽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한 것 하나는 있다. 이게 바뀌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바꾸셨으니까. 난 다른 건 모른다. 그러나 내가 바뀌었다.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어떻게 하라고? 난 본다. 그러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막 출교시키려고까지 합니다. 9장 32절에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로서 눈 뜨게 하였다함을 난 들은 적이 없다. 맹인이 눈 뜬 걸 난 들은 적도 없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누구인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라.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아 이게 메시아구나 알아라. 다른 사람은 눈 뜨고도 다 모르는 거예요. 봐놓고도 안 믿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창세 이후로. 그래서 뭐래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한, 이게 그의 조그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다른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죄인이라 했지만, 나를 고치신 그분 앞에 이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대단히 성경을 풀어 해석해라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 본다. 내 생각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8절 이하에도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라고 해요. 주여.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요. 믿나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바뀐 것이죠.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드러나느냐? 이 실로암을 통하여 메시아가 드러나기 시작. 이분이 예수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누구를 통해요? 이 맹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뭘 심판하느냐? 읽어봅시다. 누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보지 못하는 자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다 맹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낮 동안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그 깜깜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마한 빛, 세미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 뜬 맹인입니까? 눈 떴지만 맹인입니까? 눈 뜬 자는 맹인되게 하고 맹인은 눈뜨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주님이 내게 붙여준 그 진흙덩어리를 눈에 붙이고 실로암, 보내심 받은 그 자리로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눈뜬 맹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던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가처럼 부르는 노래 하나가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거 하면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뒤에 이제 조금 비는 구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각계 전투하면서요, 야 애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나 모르고 부르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요 군가처럼 부릅니다. 가슴이 칭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보내심 받은 자로 그 실로암의 뜻을 알고 실로암에서 물로 씻어 그의 눈을 씻겨 보게 하셨던 것처럼 새벽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끝난 이 즈음에 초막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교회에 와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막힌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실로암으로 주님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가십시오.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눈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모든 죄의 결론으로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고 보냄받은 그 자리 실로암으로 내려가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내게 베푼 그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실로암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치 군대 왔다는 생각처럼 힘차게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깜깜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하였죠.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이 실로암을 주옵소서. 주님 가라 하셔서 순종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정말 그 절망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